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누구를 안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 생사화복을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의 손에 나의 생명이, 나의 일생이 그분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병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손양원 목사님이 근데 나는 손양원 목사님 한 분만 그러지 여러 사람이 나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뽑아서 뺐어요. 근데 안 걸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가족이 다 소록도에 같이 살았어. 한 명도 안 걸렸잖아요. 나병 환자가 무서워서 육지에 못 살고 다 섬으로, 미국도 그랬잖아요. 하와이에 있는 여러 섬 중에 한 섬이, 섬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거기다 모든 나병 환자를 그 섬으로 다 갔다 거기서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미국이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서 거기 대민이 아니라 불란서 신부가 와서 그 사람들을 몇십 년을 돌봤던 그게 하와이 섬입니다. 한국의 소록도 같은 개념이라고. 거기다 다 밀어넣은 거야. 캄보디아 오석한 목사님 처음 갔는데도 정글 속에 그래서 그 크메르 루즈도 거기까지 안 들어왔대. 너무나 엄해갖고. 그리고 뭐 나병 환자들만 있는데 들어가서 뭘 할 거냐면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간다고 크메르 루즈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손양원 목사님 가서 그들의 나병 환자의 고름을 짜내서 입으로 뽑아냈다고. 안 걸리잖아요. 옆에 계세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싸게 했습니다. 네. 옆에 계세요. 사명을 다 못하면, 사명을 다 못 이루면 죽을래도 죽을 권리도 없다. 사명을 다 마치면 다 데려가세요. 그 사명 다 했으면 빨리 가야지 뭐 하려고 여기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거든요. 그것이 우리 생명과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뷰란 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4절, 3절, 4절, 5절 시작.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뱃나무에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또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비단 옷으로 파란 색깔 나는 아름다운 그 안료를 도료를 칠한 그런 채색 옷으로 이 우상에게 막 옷까지 해서 입혔는데 4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였는데 요동치 않게 그러지 않으면 든든히 하여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놈이 자빠지니까 여러분 다곤신당이 자빠지니까 얼마나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니 얼마나 황당하냔 말이에요. 지네 신이 자빠졌으니 이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뭐 수습할 길이 없는 거야. 그냥 자빠지지 말라고 장도리로 막 못질을 세게 해갖고 절대로 안 넘어지게 고정을 해놨어. 그랬더니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이 5절 시작. 그것이 갈린 기둥. 그래서 제가 갈린이란 말이 이게 걸렸다는 말을 한글이 인쇄하다 실수했나 보다서 제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책을 다 찾아다가 오래된 10년 전, 20년 전 시점까지 했더니 전부 갈린이 맞아. 전 지금까지 갈린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문으로 보면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멜론밭에 있는 허수아비, 원두막, 멜론밭 원두막에 그러니까 멜론이면 참외잖아요. 참외밭에 원두막이 많잖아요, 한국에. 참외밭 원두막에 세워놓는 허수아비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곳에서는 종려나무, 오이밭에 서 있는 종려나무.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참외밭이든 오이밭이든 하여튼 무슨 밭에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이게 높이 세워놨는데 이놈이 쓰러지지 않도록 막 땅에 구덩이를 팔고 깊이 박고 막 못질해서 부러지지 않도록 사방 못질을 하고 그놈한테 여러 가지 하여튼 밀짚 모자도 씌우고
참외밭에 옛날에 봤잖아요. 참외 서리 해먹지 말라고. 새들이 막 날라오니까 그 허수아비가 꼭 이 우상이 딱 그 꼬라지라. 지가 걸어 다닐 수가 있느냐? 뭐 와서 돼지가 거기다 오줌을 싼다고 절로 가라고 빗기라고 발로 찰 수가 있느냐? 지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간들이 그것을 금으로 은으로 장식해 놓고 아무리 대단하게 좋은 것을 거기다 옷을 입혀놨다는들 그놈이 딱 거기 나무 막대기에 걸쳐놓은 옷으로 바람에 나부끼는 허수아비가 똑같은 건 아니냐. 이것들이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박아놨지만 사람에게 매임을 입었느니라.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딴 데로 옮겨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끔가다 못으로 다시 고쳐주지 않으면 팔이 뚝뚝 떨어지고 썩어서 자빠지는 것이라. 그것이 복을 주겠느냐? 그것이 화를 주겠느냐? 잠깐만요. 한문으로 왕자가 이렇게 생겼죠. 하늘, 땅 연결하는 왕.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왕이다. 왕이 연결하다.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자로 어떻게 해요? 무당할 때 이렇게 사람이 빙글빙글 춤추는 모양이에요. 사람 인자 두 개가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무당 무자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제사의식을, 하늘에 드리는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어떤 종교든지.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굉장히 입김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권력이 자기한테 집중되니까 그러면 이 제사 지내는 거 말고도 니네가 뭐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요. 왜 어떤 신 하나를 딱 내세워놓고 그 신만 우리나라는 이 신을 섬겨야 되라고 내세우냐면 그것을 통하여 왕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세금도 뭐 세게 받든지 말든지 막 미운 놈 막 갖다 잡아 죽이고 막 재산 뺐든지 말든지 꼼짝도 못하고 그 백성들이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그 왕의 그 정치 세력들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항상 종교를 썼던 것이에요. 그 말에서 제일 핵심이 뭐야? 이 신한테 잘못 빼면 너희들 죽어. 전염병 돌아. 갑자기 막 그냥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천둥 번개 치고 너희들 우리 신을 노엽게 하면 이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이 신한테 기분 나쁘게 굴면 화를 당하는 거야. 저주를 받는 거야. 무지한 백성들을 절대적인 군주가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드는데 제일 동원하기 쉬운 게 종교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인으로 여러분 캐톨릭 역사 1000년 이상 된 캐톨릭 역사에 미국인으로 처음 교황이 나왔습니다. 난 누군지 잘 몰랐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시카고 교구의 주교였어요. 시카고는 누가 살던 곳이죠? 오바마 씨. 누가 또 거기서 대학교를 다녔지? 힐러리 클린턴. 그래서 오바마하고 친구예요. 그 교황이 오바마 친구라고. 시카고 있을 때부터 친구였다. 시카고의 상원 의원하고 이 사람 거기서 천주교 비숍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좀 너무하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천주교는 전 세계가 교구니까 이 나라 사람도 다른 나라에 주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페루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주교를 했었어요. 미국에서만 한 게 아니고. 페루나 볼리비아 이런 나라는 특별히 뭐죠? 신부들이 기관총 차고 정부를 상대로 공산 게릴라 활동을 하던데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극좌파입니다. 극좌.
교황이 극좌파예요. 그래서 교황이 트럼프를 향하여 오바마를 만나고 난 이틀 후, 오바마가 보낸 오바마의 사신을 만나고 이틀 후에 극좌파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이란 공격하는 걸 막 비난하죠. 아니,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지. 왜 자꾸 남의 나라를 죄 없는 나라를 가서 두들겨 패갖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는 이상한 나라가 있다고. 그게 어느 나라에 지가 태어난 미국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국 얘기라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맞받아 날려버리죠. 루비오도 캐톨릭이고요. 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사람이 캐톨릭인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랑 보조를 딱 맞아 교황을 집중적으로 까버립니다. 그리고 왜 천주교는 로마 캐톨릭은 옛날에 황제를 와서 기어와갖고 3일 동안 눈 덮인 산에서 맨발로 무릎 꿇고 앉아서 교황한테 빌어갖고 사면을 받게 만들었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자금을 대주고, 예, 그거를 모른 척 해주고, 왜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죠, 그자들이? 왜 그것들이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왕을 갈아치우고, 전쟁에 이쪽에다 자금을 대주고, 왜 그런 짓을 하죠? 그들의 관심이 진짜 하나님께 관심 있는 거예요?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수십억 사람들을 지네 마음대로 통치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의 속성이에요. 종교의 속성. 신의 이름을 뭐라고 보든지 그놈의 그 신상이 뱀 형상을 하고 있던 쥐 형상을 하고 있던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던 성모 마리아를 그려놨던 그런 우상을 그려놓고 자기네가 섬기는 신을 화나게 하지 마라. 그분한테 와서 자꾸 뭘 바쳐라. 그 바치면 그 신이 먹어요? 누가 먹어? 그 종교의 제일 제사장이 먹는단 말이야. 교황청의 제사는 아무도 모르는데, 예, 아마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나 보석이 미국에 버금갈 만한 제사를 교황청 지하실에 숨겨놨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전성기 때는 한 달에 금괴 실은 배가 10척씩 유럽에 도착해준다. 금괴, 은괴를 배 10척에 싣고 왔어요. 그거 하나만 발견하면 몇 천만 불어치 금괴가 지금 플로리다 바다에도 몇 척 아직도 가라앉아 거기 어딘가 있어요. 하나에 몇 천만 불어치씩 금괴, 은괴가 실려있다고. 그게 전생에 10척씩 바티칸에 내렸다고요. 전성기 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종교, 즉 종교를 가장한 우상 숭배자들의 특성은 자기네 신을 팔아서 인간들이 권력과 부를 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 신을 빙자해서 자꾸 막 이 신이 복을 줍니다. 이 신이 저주를 줍니다라고 사람을 무섭게 하고 옛날엔 이게 또 통했던 게요. 진짜로 전쟁에서 지면요. 저쪽 신이 더 센가 보다 그래서 자기네를 전쟁에서 패배시켰던 저쪽 신을 수입해서 이쪽에서 섬기는 일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의 섬기던 신을 보고 그 제단을 보고 바로 제사장을 불러다가 야, 이렇게 센 나라의 신을 우리도 갖다가 좀 섬기다 그래갖고 그 미친놈이 그거를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모양으로 다시 다 바꿔라. 개조해라. 이 모양이 더 세. 이쪽이 더 영험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가 전쟁에서 지면 이긴 나라의 신이 더 우월하다. 우리는 우리 신이 힘이 없어서 졌다라고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에서 옛날에는 진짜로 그랬단 말이에요. 좀 재미없는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이 주는 헛공양, 복을 주겠다, 화를 주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 같은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이름에 그 권능이 크나
열방의 왕들이라도 주를 경외해야 마땅한데 열방의 왕들이라도 그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한데 그거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왜? 그것들은 전부 거짓이고 전부 죽은 것들이고 참외밭에 있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읽어보세요. 스케일크로가 허수아비라고 멜론 패치 참외밭이라고요. 딱 그림이 딱 오잖아요. 참외밭에 있는 허수아비라. 몇 초 후에 나가보면 이게 입혀놨던 옷이 막 바람에 나부껴서 막 이제 찢어져서 갈라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모자가 빵꾸 나 있고 새가 와서 쪼아갖고 그렇다고 지가 모자를 고쳐 쓸 수가 있습니까? 옷을 수리해서 새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던 짐승이 지 밑에다가 오줌을 찍 갈긴다고 지가 그 오줌을 피해서 절로 갈 수 있으면 그 놈을 걷어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로 가면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강의하는 그 다음 주부터 할 거 에스겔서 끝나고 나면 에스겔서부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에스겔서에 가면요. 특별히 성전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벌어져 있는 숨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제사장들 방백들 여인들이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산당이 아니고 어디 딴 신전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에스겔서 1장부터 계속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2년 전에 포로로 이미 바벨론에 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려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성령으로 들어갔고 아멘. 뭘 보여주시려고? 성전 한쪽에다 벽을 쌓아놓고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그 벽 뒤에서 이 더러운 우상들을 막 짐승을 더러운 벌레들을 성전 벽에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벽이니까 원래 성전 벽은 아닌데 그 안에 속에다가 가운데를 막아놓으려고 세우는 벽에다가 그 반대편에는 그런 더러운 우상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답니까? 멸망하기 전입니까? 멸망하기 전이죠. 33장에 멸망했던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9장에 이럽니다. 이 에스겔이 보니 북편에서부터 6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목소리가 들려서 말하기를 그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오는 자들과 먹그릇을 찬 사람이 말하기에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뭘 하라? 표시를 하라. 그 장면을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을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사람은 성령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불타서 멸망시켜야 되겠느냐 이 꼴을 하는 이 성전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성을 전부 다 맞아 죽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 백성이니까 불쌍하다고 살 길을 줘야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나 이 성 중에서라도 그런 우상숭배가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것을 보고 알고 있는 자인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 몇 명 있으니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살육하는 기계에 맞아 죽지 않도록 너희들 먼저 표시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그룹들 사이에 있는 바퀴 사이에 있는 불을 꺼내라 그럽니다.
그 와중에도 성령의 권능을 뽑아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성전을 세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떼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가 진행되면서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그 앞에 가. 여러분, 이 장로들은요, 실제로 에스겔이는 바벨론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에스겔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니, 그건 또 알아보네.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겉으로는 나한테 찾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놈들이 내가 그것들이 나에게 묻는 걸 용납할 줄 아느냐. 지네들의 우상에 많은 대로, 우상의 숫자대로 내가 다른 대답을 통해서 반드시 멸망하는 길로 나가게 만들리라. 이게 에스겔서 중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성전을 왜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시바의 왕이 와갖고 금을 아프리카에서 막 금을 요즘으로 좀 트럭에 수십 대 싣고 온 그 시바의 왕이 솔로몬이 지금 건물 보고 에이 뭐 그 정도 그랬는데 우리가 더 있거든요.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의 여왕이에요 지금. 그런 걸로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여인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랬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이 계속 자행되니까? 우상 숭배가 그 성전 안에서 계속 벌어지니까 때려 부숴. 그리고 다 죽여버려. 그게 에스겔서의 여러 환상과 신비한 체험 속에서도 에스겔서 중심에 가장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막으로는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다면 결단코 그 성전을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라. 그거 하던 놈들 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리라.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예레미야에서 나온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에스겔은 마지막에 가서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지만 천년왕국 때 세워질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거기 앉아서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온 그 천년왕국 때 진짜로 다시 세워질 성전을 에스겔서 끝부분 10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뭐의 회복? 나라의 회복, 질서의 회복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것이요. 세상을 치료하는 기운이 나오는 역사가 나오는 것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것으로 당연히 우상 숭배는 그림자도 찾아볼 그 이름도 가증한 것은 그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대선지자의 말씀이 전부 성전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반복하고 또 거듭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참아줄 수 있고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떤 죄를 지은 자도 흉악한 살인범도 무시무시한 테러범도 다 품고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일 수가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경외하심을 받을 마땅한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니 그분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분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